날마다 행복한 묵상 성경의 인물 35번째 주, 오늘은 말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윤리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묵상 질문 1번입니다. 그 이르는 날은 어떤 날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말라기는 성경의 이제 마지막 기록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제 구약 성경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는 약 400년 정도의 공백기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00년의 공백기를 이제 중간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 말라기는 나의 사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다시 시간이 흐를수록 다시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또 성전과 또 성벽을 재건한 일에 게으르게 되어져 가지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 떨어져 가고 멀어져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경고와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 이르는 날, 그 이르는 날은 뭐 쉽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그 날은 바로 심판과 소망의 날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기뻐 날뛰는 날이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영광로의 불같은 날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이 생명과 소망, 기쁨의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을 거부하는, 그분을 거절하는 삶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삶으로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심판과 소망의 그런 날이 된다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영원한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은 생명의 날입니다. 영생의 날이고 진리의 날이죠. 근데 그분이 없는, 그분을 거절하고 사는 우리의 삶은 결국 우리는 힘들고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된다 하는 것을 의미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과 그다음에 이 생명, 소망의 날은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삶의 실제다 하는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그날에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낸다고 합니까?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4장 5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제 살펴보면서 이 엘리야, 이 말라기에서 보내겠다 하던 그 말라기에서 보내겠다 했던 이 선지자 엘리야는 세례요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세례요한을 보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미 이제 말라기에서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세례요한은 이제 구약과 신약을 이어가는 그런 인물이다. 우리가 또 이제 신약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과 구약을 이어주는 인물인 이 세례요한, 그리고 또 이미 오래전에 약속되었던 이 예수님,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예언의 성취 차원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오래전에 주어졌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런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뭐 그때 예언했고 지금 뚝딱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일하시는 것이죠. 이 역사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일해 오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뚝딱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완성된 그날을 향해서 그냥 뚝딱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엘리야가 하게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성경 속에 여러 가지 저주와 심판과 이런 고통의 메시지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 책이냐면 아버지의 마음, 그렇죠? 아들의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어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 아버지의 말씀은 어떤 정보가 아닌 것이죠. 그렇죠? 또 남에게 하는 묻히기만 그런 말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은 아버지의 사랑과 진심이 담긴, 그리고 온전히 그 자녀들이 바른 삶, 옳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신 그런 말인 것이죠. 그렇죠? 그건 그냥 단지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던져주는 어떤 말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물론 우리가 이 아버지를 이해할 때 이 세상의 아버지와 이게 또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의 아버지와 비견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이 이 신뢰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그 아버지, 그걸 우리가 이제 찾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아버지를 신뢰했는가? 어떤 면에서는 그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세상의 모든 죄를 이렇게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그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고 그 아버지를 인정합니다. 그게 이제 아버지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 아들의 모습이죠. 또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이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모든 것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를 모욕하기도 하고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고 다 소진하고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거지로 다시 돌아오는데 거리가 먼데도 그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는, 그래서 모든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그게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경고들을 이렇게 읽어가실 때에 그냥 무섭게만 듣지 마시고 그 경고들은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길을 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고 우리를 힘듦 속에 빠지게 할 때 우리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더 아프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랑의 아버지의 음성으로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형편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겹칠 때 왜 하나님 왜 그러시나 그런 것보다도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을까? 더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 아프실 것인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또 뜻을 깨달아가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말씀을 잘 오늘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구약의 인물은 이제 오늘로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약의
인물들을 같이 살펴보시면서 신약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부산 남교회 TV를 위해서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성도들의 교제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프로를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 남교회 TV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통로가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수고하는, 여러분들은 직접 보지 못하지만 수고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수고하는 영성 부원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어떤 마음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며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그 아버지의 마음, 말씀을 순종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